신명기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보통 이제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그렇게 보통 어른들이 흉을 보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누구 잘못인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부모는 자녀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너가 좋으면 나도 좋다. 이런, 그게 사실은 네 맘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자녀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라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부모의 선택과 부모의 결정을 강요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는 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의 결정을 인정해주는, 그런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우리 자녀들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서 듣냐면 네 맘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잘못 왜곡해서 들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존중을 하더라도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 안에서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 선을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존중해 주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선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자칫 그 선이 없는 존중은 방임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부모한테 어릴 때부터 막 부모한테 이렇게 억눌려서 부모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는 거나 경계선이 없는 그 존중을 배웠기 때문에 그또 부모를 고려하지 않는 거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모를 무시하는 거나 부모를 고려하지 않는 거나 결과적으로 똑같잖아요. 나타나는 것들은. 물론 그 마음은 조금 다르지만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명령하셨어요.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뭐 이렇게 제안하시고 권유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뭐 교회고 뭐 학교고 뭐 세상이고 다 여러분 다 망라해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약해져 가고 있죠.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자녀가 학교에 가면 부모 공경을 배울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부모 공경을 더 가르치지 않겠죠? 그들에게는 부모 공경이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건 옵션이에요. 세상에서 부모 공경은 옵션이에요. 내 선택 사항이에요. 부모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부모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명령으로 요구하고 있는 곳은 뭐
교회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아주 뭐 유교가 철저한 뭐 그런 곳 뭐 아닌 다음에야.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 긍정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그 학교에는 부모 긍정을 안 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뭐 이렇게 그 우리 애들 중구에서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그런 거 몰랐는데 수성구로 가니까 우리 아이가 크게 싸웠던 이유가 부모 욕하는 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예, 학교에 가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죠. 예. 그 걔들은 자기네 부모 이렇게 욕하는 것도 장난삼아 하는데 뭐 친구 뭐 같은 반 남의 부모 욕하는 거야 뭐 그건 껌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거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 크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인 거지. 가보니까 그게 문화인 거야. 문화인 거야.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애들이 계속 여러분 살다 보면 학교에서도 그거 막 가르쳐 주지 않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그걸 요구하지 않고 그러면 애들이 배우는 거 부모는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구나. 부모는 내가 욕해도 되는구나. 뭐 이런 거예요. 세상 무섭습니다. 세상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렇게 세상이 아주 순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부모를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물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 공경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을 위해서냐? 아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부모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건 부모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건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좋아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네가 행복하면 나도 기뻐. 여러분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그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건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정말 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 공경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세 가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내가 내 부모한테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식한테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못 가르치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부부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서로 막 무시해. 부부가 서로 막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그런 부부 관계인데 애들한테 야 엄마한테 잘해, 뭐 애들한테 아빠한테 잘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뭐 그렇게 무시하면서 어떻게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는 다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고,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잘 이해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책에서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도 빼기 바쁜데 부모 공경을 막 이렇게 자세하게 열심히 그렇게 성의를 다해서 가르쳐 주진 않겠죠? 그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부모 공경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몰라요.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의미가 없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도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지만 그들이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단지 부모에게 효도해라, 공경해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렇게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저는 모든 교육은 3살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3살. 만 3살. 그 이전까지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좀 받아주고 아직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언제부터 철들기 시작하냐면 그게 3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3살 때부터 어리지만 그 3살 때부터 부모 공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정 안에 부모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의 자리. 그러니까 그 부모의 자리에 아이가 와서 거기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냥 세세하게 어리지만 그런 어린 아이일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그 시기를 놓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반드시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 가령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 자녀들이 애들이 대소변을 못 가려. 여러분, 대소변 못 가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는 왜 대소변 못 가리냐? 막 애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꾸중하고 핀잔하고 그렇게만 하지는 않잖아요. 대소변 잘 가리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치잖아요. 그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대소변 못 가리는데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대소변을 못 가려요. 근데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기저귀 차고 가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내가 어릴 때 몇 번 가르쳐 봤는데 얘가 도무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얘는 대소변 못 가리면 계속 가릴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연습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 공경에 대한 교육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몇 번 부모한테 잘해야지, 부모한테 공경해야 돼,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몇 번 얘기하고 넘어가서는 아이들이 부모 공경을 훈련하지 못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대소변 가리는 훈련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꼭 그렇게 아이들한테 부모 공경 가르쳐야 되냐?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억지로 부모 공경하라고 부모에게 잘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억지로 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부모 공경이 그게 공경이지. 이렇게 억지로 부모 공경하라고 효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무슨 효도냐? 진심에 그 말은 맞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설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부모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했다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도 가르쳐야 되지만 그런 방법도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잘 몰라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잘 안 하는데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제가 주례를 잘 안 하니까 한 지가 오래됐네요. 네. 예. 저는 이제 주례할 때 처음에는 그걸 조건으로 주례를 해줬어요. 예. 근데 뭐 좀 시간 지나니까 뭐 다 내 번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만 해요. 얘기만 해요. 예.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주례를 꼭 받고 싶으면 어, 음, 부모님한테 11조 온라인 송금 증서 그거 은행에서 써가지고 가져와라 이거지. 예? 하나님한테 11조 하면 부모님한테도 해야지. 예. 아유 뭐 지금 제가 얼마나 번다고요. 아니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야. 예. 돈으로 하지 않는 효도는 다 거짓말이야.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훈련하는 거야. 예. 만 원이든 뭐 2만 원이든 부모님한테 11조 해서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 뭐 크게 뭐 덕 보는 거 하나도 없고 그거 받아봐야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을 테지만 그래도 그건 훈련해야 된다. 근데 그건 이제 부모님 때 되면 자기가 월급 받으면 이렇게 부모님 효도 그건 안 돼. 항상 자동이 취해가지고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네. 모르거든요. 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네. 네. 저희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아이들 자기가 뭐 어쨌든 지금 큰 아이는 직장 다니니까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그날 통장으로 입금이 돼요. 띵동 그러면 하나님 11조 이렇게. 그 다음 띵동 그러면 부모님 11조 이렇게 들어옵니다. 둘째도 이렇게 뭐 직장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겨요. 응? 자기가 어떤 외주를 받아가지고 뭐 회사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일해가지고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항상 이렇게 들어옵니다. 띵동 하고 들어와요. 11조. 세뱃돈 받아가지고도 띵동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11조. 이렇게 들어옵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애들 사정 뻔히 알아요. 하나님 11조 내는 것도 이게 애들한테는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뭐 애들이 큰 돈 버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거기다가 부모가 그 11조까지 이렇게 마치 이렇게 뭔가 좀 뺏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가르쳐요. 그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그 부모 공경의 이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르쳐야 되냐면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와 같은 수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그건 여러분 끔찍한 죄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 공경을 끔찍한 죄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내가 부모에게 불효해. 여러분 그걸 끔찍한 죄라고, 살인과 여러분 도둑질처럼 끔찍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순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보다 더 끔찍한 게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불효하는 거예요. 더 끔찍한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면 죄라고 생각을 해요. 살인하면 큰 죄지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우 심각한 죄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아시나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이미 이렇게 자식이 불효하니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죄,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 우리는 너무 그 말을 우리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보세요. 저기 애들 조금만 거짓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키우셨어요? 애들 다 잡았죠. 뭐 애들이 대단한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큰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거짓말 한 건데, 그냥 조금 거짓말 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애들 막 잡았잖아요. 저희가 그 아이를 가르칠 때 특히 이제 저희 집에 그랬어요. 저희 집이 다른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느슨해도 정말 타협이 안 되는 게 애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엄하게 가르쳤어요. 예.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지금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너무 했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금 이 작은 거짓말인데 이 작은 거짓말이 바른데도 소도둑 되는 것처럼 큰 거짓말장이 될까봐,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그건 초장에 잡은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애가 부모에게 무례하고 잘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효를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효는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고 아주 확실하고 아주 단호하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모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말하고 듣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하실 때, 부모에게 뭔가 말씀을 드릴 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듣는 법을 첫 번째 여러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자꾸 우리 집 얘기하는데, 제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많이 혼났던 게 이제 태도예요. 태도. 부모가 말할 때 태도. 그리고 부모에게 말하는 태도. 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그냥 국어사전 찾아가지고 그렇게 공경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가 굉장히 무거운 존재라는 거죠. 부모를 무거운 존재로, 무겁다는 말은 귀중하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런 존재로 부모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이 무게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듣고 그냥 치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내 생각하고 조금 달라, 그렇게 달라도 그 말씀을 일단 존중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듣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에이, 엄마 틀렸어. 엄마는 뭐 모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으나 그렇게 네가 나한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 몰라서 그런 거니까 혼내지 마시고, 혼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실수할 수도 있고 부모가 착각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실수하고 부모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상처받지 않도록 부모에게 지혜롭게 부모님이 실수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막 기다렸다는 듯 부모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막 기다렸다는 듯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해서 그런 마음 그런 게 아니고 무시하지 않는데 잘 모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 몸에 잘 이렇게 익숙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으나 크리스천 자녀들, 교회 다니는 애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는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10명 있으면 부모 공경을 하는 애들은 1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우리 아이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는 그 1명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적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 성경이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럴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아니에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시험 문제 하나 틀리면 달달 볶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수학 문제, 영어 문제 하나 틀리면 달달 볶아도 아이들이 부모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달달 볶아서 아이들을 그냥 이러잖아요. 애들이 그럴 수 있지, 그죠?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엄한 할머니, 할아버지 좀 이런 분들은 그냥 오냐오냐만 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손자, 손녀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선 벗어나지 못하게. 잘못하면 할아버지 수염 자꾸 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좋아하냐 이거예요, 자식들이. 이거 왜 그래요? 애들이 어린 애들인데 그럴 수 있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아직 어린데 뭐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호되게 가르치냐, 그 심하게 가르치냐. 애가 어리니까 그럴 수 있죠. 좀 지나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뭘 배우는지 아세요?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래도 된다라는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만 이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들 안에는 이래도 되는구나. 그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인본주의 교육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여요. 세상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도 인본주의예요. 세상은 인본주의예요. TV도 인본주의예요. 드라마도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대중가요도 인본주의예요. 다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에 뿌리를 둔 세상의 가치는 뭐냐면 자존감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인본주의 교육은 한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 법을 가르쳐줘요. 그죠? 이거 인본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교육 안에서는 엄한 훈육이나 체벌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마구잡이로 애 패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그렇게 성경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잘못을 했으면 엄하게 훈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확한 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거를 계속 어기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체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체벌은 부모의 화풀이가 아니죠.
부모의 화풀이가 되는 체벌이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아이들을 체벌할 때는 너희가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은 작은 질서를 무시한 거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이 사회의 어떤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네 인생 안에 얼마나 큰 아픔과 얼마나 큰 고통이 오는지를 회추리로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체벌이에요. 부모가 열받아가지고 화풀이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네가 잘못해가지고 총을 한 대 맞은 거 굉장히 아프지. 그런데 네가 커서 사회에 나가서 하는 잘못으로 인하여 네가 당하는 고통은 이것보다 몇천 배 아픈 거야. 그러니 질서를 잘 지켜. 그러니 고쳐야 돼. 잘못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냐오냐 애지중지하면서 잘못해도 그냥 괜찮아 뭐 이렇게 그러면 망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만 잘 지켜도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신명기 5장 16절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왜 이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에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자신을 위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앞에 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태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서로 떨어져 분리된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는 서운한 것도 많고 또 많이 어릴 때 부모님한테 뭐 많이 못하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섭섭한 것도 많아서 나는 부모님은 별로이지만 그러다 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이게 안 된다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어디에서 시켜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훈련시켜주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겠어요? 효도하니까 복을 준다? 그건 유교하고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효도하면 복을 준다. 그게 유교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맨날 제상 차려가지고 잘 차려야 귀신이 와서 오셔가지고 잘 드시고 우리에게 복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잘하기 때문에 효도해서 복 준다 그게 아니고 부모에게 잘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물질의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훈련하냐? 가정에서 부모 공경으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익혀서 그냥 막연히 나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없잖아요, 여러분.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매일 아침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좋아해, 아빠 존경해요. 나는 우리 아빠랑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은 해. 그런데 말은 안 들어. 근데 말은 한대. 엄마가 너무 좋아. 근데 말은 안 들어. 난 아빠를 너무 존경해요. 그런데 아버지를 무시해. 그건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한테 아침마다 손가락으로 하트 날리고 뭐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반갑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우리가 찬송하고 뭐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뭐 아무리 이러면 많은 찬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자기들이 다 선별해.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자기가 듣기 싫고 하기 싫은 건 안 해. 그러면서 막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그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뭐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막 고백은 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별해.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지키기 싫은 건 또 안 지켜.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경외 많이 하고 잘하고 그런 거 별로 없으면 나도 뭐 하나님 잘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아이로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복받는 양육하는 것인 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더 우리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